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마 더한 설명이 필요 없는 귀한 말씀이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세월의 은혜를 더해서 요즘은 80에 부름받아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80을 살고 90을 살고 백수를 한들 그 삶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장수했다고 복된 인생, 꼭 오래 살았다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은 나는 짧지만 굵게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걸 종종 봅니다. 근데 짧지만 굵게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어리석지 않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육신의 생각대로 그래서 행동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바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하며 세월을 아껴가며 사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고 세월이 안 가고 세월을 아낀다고 세월이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참으로 쉬운 말 같지만 어렵습니다. 시간을 아낀다고 시간이 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를 아낀다고 나이를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미 지나가는 세월이지만 그 세월 속에 동일하게 한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보내고 1년을 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 그저 8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돌아보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온 것 같은 게 지난 삶입니다. 아끼고 말 것도 없이 어떤 때는 자녀에게 때로는 어떤 때는 삶에 찌들어서 생각한 건 고생밖에 생각 안 나고 힘든 것밖에 생각 안 날지 모르지만 자세히 주위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걸 깨달을 때 아직도 내가 호흡하고 아직도 건강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이룰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또 나에게 남은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삶을 사는 자다. 할렐루야. 세상에 지혜 있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케줄을 다 그래서 하루 12시간의 스케줄, 때로는 한 주간에 7일 동안 스케줄, 때로는 내 남은 생에 10년, 20년, 30년 스케줄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지혜 있는 자는 내가 계획을 잘하고 시간을 잘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가 지혜를 구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사는 자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며 사는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함에 사는 사람은 오늘 19절부터 20절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혼자만 감동받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화답한다는 게 뭐겠어요? 감사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나만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기간에 목장에 가보니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도 은혜를 받아. 그래서 나 혼자 받은 은혜도 감격스럽지만 함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한 감격과 찬양이 넘쳐나.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되 범사에 항상, 범사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더 강조하고 싶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다. 오늘 정말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모든 일 속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찬송하며 감사하고 노래하며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를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의 삶의 증거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다. 감사. 오늘 본문의 이 감사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온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감사, 생각한다라는 말과 함께 견주어서 한번 이 말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뭘 생각하겠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삶의 걸음걸음에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감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근데 그런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을 먼저 선행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 감사의 갖가지 생각들이 더한 감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월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원망과 불평은 쌓이는데 어느 날 은혜를 잊고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감사한 기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서둘다 보니까 아침 잡수셨잖아요. 아이고 맛있네, 감사하네. 혹이라도 뭐라고 기도하고 먹었는지 기억납니까? 어떤 분은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지금 기억 안 나는 분도 있어요. 점심도 잡수실 거고 사람도 만났을 거고 하루 그래도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저 지난 인생까지 돌아보기는 너무 까마득하고 오늘 하루를 살았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순종하고 은혜 안에 보낸 시간들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온 흔적이고 그 가운데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낸 그 시간 속에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의 제목이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초기 일본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사업의 실패나 생활의 곤란이나 육체의 질병이 아니다. 가정의 불행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래의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감사의 마음이 없는 이것은 참으로 재난이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라고 글을 남겼어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뭘 감사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사를 잃거나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한 믿음의 사람의 이 고백이 나에게 주는 영적 경고의 메시지는 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라면 마음에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내 삶에 늘 나의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자꾸 고백되어져야 돼. 찬송 속에 감사가 고백되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아멘 아멘, 그 말씀 내 말씀이구나,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리고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손을 펴서 감사를 나누고, 할렐루야. 하와는 비록 좋은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동산을 선물 받고 살았으나 감사치 못하는 그 마음 속에 욕심의 유혹이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이 다가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송두리째 신라곤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린 비극은 옛날 옛적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세상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육신에 취하고 땅의 것에 취하여 말하라.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아라. 그때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걸음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노래하고 찬송하는 영적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쁨도 주 안에서, 감사도 예수님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아픈데도 감사하고 힘든데도 감사하고 안 되는데도 감사가 되느냐?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육신이 너무 세상 속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찾느냐?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감사거리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거리를 허락하실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찾는 감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의 감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아보면, 그래서 아픈 게 통증이 있고 아픈 게 힘이 드는데도 그 속에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더한 영광을 보여주려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비춰주는 감사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는 내 때문인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너 때문 같아.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믿음을 단련시키고 축복하기 위한 건데, 그 고난으로만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절망되고 어느 날 더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땅에서 살면서 은혜를 입지 않은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네. 오늘도 여러분 필요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살면서 혹시 심장이 멎을까 봐 걱정한 분 있나요? 공기 속에 독가스가 들어와서 내 뼈가 망가질까 염려한 적 있나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 누리는 것 중에요, 너무 소중한 걸 값없이 누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서 햇빛을 보면서요 그냥 얼굴 다 가봐, 다 요즘 오만 걸 다 가리고 사는데 햇빛을 너무 안 받아서 비타민 밸런스가 깨어져서 병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얼굴 탈까 봐 그것만 가리고 사는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햇빛을 통해서 내게 주려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가치를 몰라. 그리고 의사가 건강 진단을 해서 그때서야 골다공증이 생기고 신장이 망가지고 갖가지 비타민 계열이 파괴가 돼서 삶의 건강에 불균형이 왔을 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림으로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속에 사실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도 감사하고 눈만 떠도 감사하고 눈을 감아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못 느끼고 사는 게 우리가 이미 많은 은혜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면 감사거리가 없어요. 성령에 취하면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거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축복이 전제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래 가사가 들려와야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노래와 시와 찬미, 고백과 감사가 계속 나오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사람에게 감사할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환경 앞에 감사거리를 찾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뭐라고 도전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모든 은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감사라야 정말 지혜로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는지를 깨달아야만 하고 그분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를 깨달을 때 그냥 모든 게 다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오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 그 어떤 형편사정을 초월한 감사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이 내게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스스로 한번 묻고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그 영혼의 어떤 상태가 보여요.
여러분 건강할 때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도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을 때 많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여러분 그저 태연하게 여러분 집 찾아가면요 억수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뭐 감사거리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집을 내가 찾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 감사가 내 안에 더한 감사거리로 허락해 주실 거예요. 몸이 약할 때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몸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의사가 청진기 대고 듣는다고 뭐 들리는 줄 아세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가 다 보이는 줄 아세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너무 지혜 없고 어리석은 게 뭐냐,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한테 몸뚱아리 그냥 맡겨놓고 누우라면 눕고 입 벌리라면 입 벌리고 그까지 좋아.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고 기도가 안 돼. 여러분 몸이 약해질수록요, 환경이 어려워질수록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운데 감사를 찾아야 더한 감사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없는 자는 시험도 없어요. 사명 없는 자는 시련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을 주시거나 특별한 축복, 믿음 위에 더한 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세요. 뭘 얼마나 더 가지고 뭘 얼마나 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보면 대변 알아요. 내 욕심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 어느 날 내 욕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그게 욕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그 거룩한 소원을 주셨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그걸 이룰 만한 하나님의 준비 앞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준비되어지는 걸 느껴야 돼.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릇의 재료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쓰임 받기에 예비된 그릇을 쓰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세상 사람처럼 내 마음껏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여기도 채우시고 여기도 채우소서 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 그래서 어느 날 끊임없이 구했는데도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서 감격, 감사라는 말을 마음에 담을 수도 없는 삶의 모습이면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성마비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마비되고 꼬여서 그러고는 살 수 있는 소망도 없었는데 그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시를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고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다.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송명희 자매가 나라고 하는 시를 쓴 걸 CCM 찬송도 부르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잘 알고 있지만 이 시간요, 나 남이 가진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특히 여인으로서 아름다움도 아무것도 없는 게 내 인생 모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게 자기한테 있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게 그게 감사의 제목이고, 남이 못 듣는 음성을 듣는 게 감사의 제목이었고,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감사의 제목이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닫는 게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건강도 아름다움도 세상에 소망 가질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질 수 없는 것, 그걸 나에게 주셨다. 근데 이 자매는요,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하는 게 더 귀한 건 줄 깨달았다는 거죠. 그냥 한 자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귀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송명희 자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깨달으면서 항상 범사에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해 가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결실하는 가을에 한번 우리의 감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뭔가 많이 가졌는데 나보다 더 감사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한데 그 몸 가지고 감사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렇지 못한 자도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자랑을 할지 몰라도 감사는 없어요. 진짜 감사는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하나님 명령한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세상과 다르고 감사하는 만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감사 횟수는 많을수록, 그래서 남은 하루하루 그럼 감사거리를 찾고 생각 속에 이 감사가 풍성한 감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